네, 우리 이창호 목사님 유럽 선교 보고 은혜롭게 잘 듣고 유럽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 디리 선교사님 아주 깊이 있는 그 소감의 중요성 공감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두부라 목자 소감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아주 실제적으로 많이 배우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감에 대해서 어, 소감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소감을 쓰면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인데요. 지난 그 UBF 63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소감이 끼친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이사야 40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소감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덧입을 수가 있는데 그 새 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신령한 힘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 새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강대국을 부러워하고 또 우상들을 앙망했을 때는 그들이 무기력하게 됐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강대국이나 우상을 앙망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하고 성벽도 중건하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덧입게 되는데 그 힘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독수리 아십니까? 에,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독수리를 많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독수리는 그 날개를 길게 펴면은 3m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날개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행기가 폭풍우가 치면 못 뜨죠. 비행기가 못 뜨는 날도 독수리는 뜹니다. 독수리는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서 무려 5,000m까지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 200km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했을 때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것은 소망하다 또 갈망하다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소망하다 갈망하다 붙들어 매다. 예, 어, 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붙들어 매고 집중하는 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독수리의 날개춤과 같은 수직 상승해서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이런 놀라운 힘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가 많고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소감을 쓰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걱정,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소감을 쓰는 순간에는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 집중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점점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 속에 숨쉬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덧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되고 절망을 딛고 힘차게 일어나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끌어내오기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 지리 선교사님이 소감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는데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의 장에 초청하셔서 조곤조곤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이 소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 어둠의 먹구름이 점점 물러가고요. 연약한 내면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기계는 쇳덩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면 그 기계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점점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깨에 힘이 생기고 세상에 지치고 피곤했던 축 처졌던 어깨가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맥이 풀렸던 다리와 손발에도 힘이 솟구치고 피곤하던 눈에 생기가 돌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움츠려 있던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는 땅에 고개를 쳐박고 땅속에 벌레나 잡아먹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해서 광활한 하늘을 나르며 새 왕자답게 살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현실 문제에 코박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소감을 쓰다 보면 땅에 있는 것, 나의 문제, 그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 갈등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위의 것, 영적인 것,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감격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독수리가 처음에는 1m, 2m, 10m, 100m를 나르지만 나중에는 점점 가속도를 붙어서 몇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영이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지상을 맴돌지만 점점 말씀의 힘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비상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높은 영적인 세계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힘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소감을 쓸 때 부담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소감을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강박감, 또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갖고 소감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친근감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부모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덧입은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점점 성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회개도 불러일으키고 또
결단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감을 너무 구격화시키거나 듣는 사람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쓴 소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다 펼쳐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을 위한 토로도 있고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쓰여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한 한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그때 모든 현실 문제와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단계로 비상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도 마치 독수리 등에 타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 같은 영적인 감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소감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의 렌즈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소감을 쓰다 보면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이런 소감 쓰기가 습관화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성숙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감을 써서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감격을 맛보는데, 아까 우리 사무엘 지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뇌와 아픔, 그리고 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맞는 하나님, 그 사람이 묵상한 말씀의 깊은 세계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동역자들과 또 우리 양들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UBF는 어느 수양회를 가든 함께 소감을 발표하고 쓰고 나누다 보면 금방 친해지고 금방 형제를 느끼며 또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UBF에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의 소감을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소감이 없었습니다. 소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소감을 썼으면서 또 쓸 소감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먹은 밥과 오늘 먹은 밥맛이 다르듯이 소감은 항상 새롭습니다. 네. 우리는 맨날 밥을 먹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먹는 밥이 다르고 오늘 먹는 밥이 맛이 다르듯이 우리는 새롭게 그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또 공부했을지라도 몇 년 전에 공부했던 말씀이 다르고 이번에 공부한 말씀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저도 매일 아침 일용하시 소감을 쓰면서 이런 은혜를 맛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점점 말씀이 내 안에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신비로운 감격을 맛봅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그때 복잡한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 현실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또 말씀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허물과 죄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성장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유럽이 왜 그처럼 기독교 역사가 깊은데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약화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한 학자는 많은데 말씀 앞에서 진솔되게 회개하고 소감을 쓰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 앞에서 성경만 가르치는 지식적인 성경생이 될 때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매일 양식을 소감을 쓰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새의 힘을 덧입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소감을 쓰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나의 영이 맑아지고 골수가 윤택이 하는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또 능력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감격과 새 힘을 맛봅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합니다. 소감 쓰기는 우리 UF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운 신앙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있는 전 세계 5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네로라는 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강의가 쏟아져 나오는데 강의가 끝날 때마다 8명씩 한 조가 되어서 테이블에서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고 소감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대화를 하고 끝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즉흥적으로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있었던 국제수양회에 비교해보니까 국제수양회는 참석자들이 전부 강의를 듣고 소감을 쓰고 또 진솔하게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진솔한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많은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로잔대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주고 좀 소감을 쓰도록 했으면은 더 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UBF 선배들은 과거에 인생의 슬픔과 운명과 패배주의와 또 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소감 쓰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함께 모여 소감을 쓰고 발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감격을 누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세계선교의 꿈과 비전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베프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소감을 쓰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아멘.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오늘날 힘든 현실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폭풍우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각 세계, 각 나라, 각 지부마다 어려움은 다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덧입어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미래의 주역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